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에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라 산 다음에 옆 사람하고 꼭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외우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잘 하셨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 잘 유념하시고 요새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감기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겨울철만 들어오면 꼭 감기가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감기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안 되죠. 그랬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겨울철에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에 지배를 받아요. 말에. 이 뇌세포의 98%가 어느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다잖아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잃은 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언제나 꼭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국 런던에 가면 꼭 가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어디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묻혀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곳에서 미사가 있을 때 굉장히 은혜롭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내자가 한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내력과 무덤에 묻힌 유명한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마친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이런 질문이 하나가 일화가 유명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주에서 온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내하신 분 아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와서 안내하신 그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이곳에 와서 구경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내한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서 그런 사람이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과 의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의식을 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언어나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체계나 그 나라의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것들 안에
알맹이가 중요하는데 그 알맹이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은 그 나라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종교의 옷을 입고, 신념책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이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끝난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으니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할 때 배경과 동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왕따당한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아나 과부나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식탁을 함께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흉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대표적인 형식주의자요, 율법주의자요. 그들은 대표적인 비교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을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높임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 이 비교하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또 죄인과 저 병든 사람과 고아노와 가보와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완전히 자기 자랑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이건 굉장히 영적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노마 사람들에게 바치기 때문에 노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합니까? 내 자랑의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을 사랑합니까? 내 것,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의 교훈입니다. 자,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잃으면, 단어를 줄쳐볼까요?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이 지금 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100마리를 내가 데리고 가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이 양도요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듯이 우리 집에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개의 이름은 사랑이고 고양이 이름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이가 오지 구름이가 뛰어오지 않습니다. 구름하면 구름이가 옵니다. 고양이가 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이 양을 굉장히 귀하고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다 다 이름을 붙여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아주 이런 말이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다음에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뭐라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 말은 잘 듣고 세상 말은 잘 듣는데 주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졸음만 오고 앉자마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별 생각, 세상 생각만 들어온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할 때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나에게 하는 말이네? 그 음성이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목자라고 생각하고 팔레스타인 데려가서 양을 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장에서 양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그 광야 같은 그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 먼 산을 바라본다든가 저 들에 핀 꽃 들꽃만 바라보고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지 물에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신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430년 동안 내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듣다. 세 가지 동사예요. 내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큰 근심을 내가 안다.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I know. 내가 알고 있어. 너희 부모가 모를지라도, 너희 친구가 모를지라도, 너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내가 알아. I see. 너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어. 코람되고. 언제나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고 보고 있어. I hear. 너의 그 마음의 씨름 소리조차도 나는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 세 가지입니다. 목자가 우리 예수님인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나도 갖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주어서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저 낙도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필리핀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오지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저 이민 목회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송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송도에서 로컬 처치, 송도 세계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아비의 마음, 이 목자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가, 내 아들, 딸이, 내 남편이, 내 딸이, 내 친구가 잃어버렸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짐승을 만나서 피가 흘리는 것을 보여야 돼요. 지옥 가는 게 보여야 돼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 내거리를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엉엉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성도님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밥 먹을 때 아내의 얼굴이나 자식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아내의 얼굴이 뭐가 붙었는지, 자식의 얼굴이 뭐가 상처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앉았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뭐라고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실상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라고 하셨어요? 왕이 없자 지도자가 없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 인생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여관방에서 120년 전세 기간 살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염소와 양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염소는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려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들이받아요.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아직도 부족하세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부족하대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톡입니다. 예수님은,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령 충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천국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줄쳐보요. 그 잃은 것을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길 잃어버린 양들도 많아요. 그래서 염소처럼 그 야생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우리에 넣어서 100마리 됐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짐승들을 키워보니까, 애완견을 키워보니까요, 가죽과 같아요. 그 고양이를 잃었으면 다른 고양이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개를 잃어버렸으면 똑같은 종류 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대공원에 가서 2-3살을 데려가서 손잡고 가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공원에 가면은 그 부모 없는 애들 많은데 아들 잃어버렸다며요. 그 아들 대신 키우시죠. 딸 잃어버렸다며요. 그 딸 대신 키우시죠. 그 부모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목자의 마음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번 이렇게 칭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맞죠? 우리 교회는 다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간장을 태우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딱 2가지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그리고 그 구원한 자를 섬기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발 뻗고 주무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무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29절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7 금초대 다니시는 그 사자들을 손에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치려면, 여러분을 빼앗으려면 예수님의 손을 때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양을 빼앗길 것 같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아 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은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 전화가 아들, 딸에게 올 때 그 엄마, 아빠 마음은 더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빠, 그분도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구하는 것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걸 믿으시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제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습니까? 이 완악한 마음 깨뜨리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찾고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한 발자국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순간마다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보세요. 저렇게 저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숱한 시련의 때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세히 보아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걸어갔단다. 이게 오늘 주님이 양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5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거기 줄 쳐볼까요? 찾아내어 즐거워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맸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해서 어깨에 맸다. 이 어깨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내서 두 어깨에 맸습니다. 이 돌봄과 양육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들에서 양이 짐승을 만나서 상처를 입었어요.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들어 누우면요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양의 특징이 반드시 목자가 뒤집어진 것을 배를 마사지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으켜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이. 네?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그 양은 목자의 어깨에서 쉼을 놓는 거죠. 피가 흘린 거, 상처받은 거, 아픈 거, 그 목자의 어깨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고통, 피 흘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품에 좀 안기세요. 우리 주님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가 두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오늘 힘든 짐 내게 맡겨라.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물질의 짐, 질병의 짐, 자녀의 짐, 부부의 짐, 이 여러 가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짐을 다 맡기고 안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 출신인 목사인 필립 켈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바로 파리떼라고 합니다. 파리떼. 이 파리떼가 붙지 않기 위해서는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파리가 붙어다 쭉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뭐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참 알기는 잘합니다. 뭐를 바르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 딱 달라붙으려고 하다가 촥 미끄러져 버렸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화답하고 노래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추한 말, 음담, 패설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희롱의 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안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그래 쌍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말 따라서 볼까요? 천국 방언은 이와 같아요. 따라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 방언이요. 랄랄랄랄랄라. 이게 뭐 이것만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 방언이 내가 지금 말한 게 천국 방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야,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 내 재산 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완전히 거지처럼 돼지우리 냄새가 풍풍 나고 아주 장 냄새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임마, 내 돈 어디다 다 날렸어. 그리고 이 꼬락서니가 뭐예요? 당장 집에 나가. 동네 사람 부끄러워.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날렸다는 것 따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라 친구들, 그리고 큰 황수, 가장 튼튼하고 살 많이 찐 황수를 잡아라, 잔치하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가 엄마 찾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기쁘잖아요. 엄마 만났으니까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나 항상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그 목자가 더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 마지막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거기 줄쳐볼까요? 죄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천국에서 이미 구원받은 99, 양 99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보다도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더 기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내 욥을 보아라. 사탄아, 내 욥을 보아라. 저와 같은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욥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볼 때, 그래,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아들 따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무 기뻐.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의인 99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 저 아들이 돌아왔구나. 저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핏값으로 산 저 아들이 돌아왔구나. 저 딸이 돌아왔구나. 그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목자의 심장을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피를 흘리고 골짜기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양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가야죠. 끝내 찾아야죠. 힘들더라도 찾아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상은, 여러분 루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여리고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예수님이 보고 말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실상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 이름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북쪽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야, 여기서 나오는 물은 내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래서 그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에 처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이 장례식에 향료로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를 부르고 말했어요. 마르다야, 부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간다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한 사람 개인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폐부까지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도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오늘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남은 생에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기 싸우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료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 금향로에 차고 넘쳐 이 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